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을 키우시는 과정이 좋은 학교의 이런 교육의 과정들, 선생님들, 또 정책, 교육에 관련된 정책, 이런 환경들이에요. 환경을 통하여 가장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 배우게 하시고 주일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섰었던 가장 선한 것을 빼앗기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이 모든 학문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닫는 그런 오히려 신앙적 연결이 가능한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도 또 선생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주중을 살아내게 하는 좋은 선생님이 주일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의 자녀들이 주중에 여전히 기도로 붙들려 있어요. 이런 환경을 하나님 조성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윤희룡 권사님이 오전 10시에 그 고소 고발 관련된 건 법정 이런 공판이 있어요. 윤희룡 권사님, 판사분과 변호사분 또 가장 좋은 이런 팀워크를 가지고서 서로 법적인 그런 해석의 문제에서 억울하게 결론이 나지 않도록 윤희룡 권사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이 김사홍 집사님, 이해신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김명래 장로님 이렇게 병원에 계세요. 김사홍 집사님 수술하신 지 이틀이 되었습니다. 한 주일 정도 계셔야 된다고 하니까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 호흡 관련 전문 병원에 가셨다가 지금 영등포 중환자실 쪽으로 다시 옮기셨어요. 어, 지금 폐 섬유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계셔가지고 항암 치료에 좀 이게 좀 뭐랄까 후유증 같은 겁니다. 폐에 호흡하는 부분에 폐가 실제적으로 이게 호흡의 공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도록 폐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연 집사님 막 다 뼈가 으스러지시고 뭐그 지금도 재활을 하시는데 1년 정도 걸리신다고 그래요. 그래도 오늘 회복의 과정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드러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영래 장로님 오랫동안 병원에 계세요. 이제 손 있는 부분만 회복되시면은 퇴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손의 모든 기능을 정상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온몸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달라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원은 하지 않으셨지만 건강에 대해서 특별히 더 기도해 주셔야 될 분이 배미아 권사님, 이규희 장로님, 특별히 이미순 집사님, 주숙자 권사님, 이런 건강의 모든 이렇게 낮아져 있는 기력을 다 끌어올려 주시고 회복을 더해 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골절되신 부분이 완전하게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오늘 선하신 공급으로 채워달라고 맡기는 기도도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오늘 제가 침신대에서 채플 설교를 해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맞는, 그리고 실제 채플이 한 주에 2번이 있는데 뭐 수요 정오 기도까지 합치면 3번이에요. 기도의 현장에서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맡기는 기도 필요해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주셔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또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의 현장에 오늘 우리 주중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함께 부모를 떠나 또 선생님 아래에서 배움의 현장을 갖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배워지기를 원하고,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단한 그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교육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신앙을 빼앗기는 그런 현장이 되어지지 않도록 오늘 모든 배움의 현장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의 교육기관 선생님들이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할 때 그 기도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좋은 교육의 정책의 입안이 되게 하셔서 자녀들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시기 흔들림이 없도록, 그리고 서로 친구들 학우들 간의 사이와 또 실제로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에 제약이 없도록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하시고 안전으로부터도 하나님 오늘도 개개인들의 삶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있습니다. 윤희령 권사님 오늘 오전 10시에 이런 법정에 이런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이런 이 억울한 일들이 풀려지게 되기를 원하고, 악한 사람이 하는 모든 고소 고발건이 무력화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사홍 집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신 권사님 폐의 기능을 정상이 되도록 회복에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시고
오랜 기간에 점점점 기력이 약해지는 그 기력을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임지연 집사님 여러 부분에 골절이 되시고 지금 재활을 오랫동안 하시는데 완전케 회복에 신속함을 더하여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모든 약한 부분 특별히 손만 기능이 움직여지면 됩니다. 하나님 모든 온몸을 회복하여 주셨는데 손의 기능을 정상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배미학 원사님, 이규희 장로님 호흡을 고르게 하시고 몸의 상태를 호전시키시고, 주숙자 권사님, 이미순 집사님 연약한 육신을 일으키시고 투석하실 때 또 회복하실 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정명자 권사님, 양선민 집사님, 이종선 장로님, 전영설 권사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골절되신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장기 권사님 이렇게 적수암 관련돼서 약물 치료가 진행됩니다. 치료의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순아 권사님, 지문길 권사님 오늘도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신영 자매님, 조성숙 성도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침례신학대학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오고 가는 길들도 그곳에서 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막대기와 같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구별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붙드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5페이지에 있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1245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어저께 다니엘이 꿨던 이 꿈 환상은 내 생물, 내 짐승이 등장하는 거였어요. 에스겔 환상처럼 내 짐승이 사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꿈은 이상한 꿈이에요. 이런 동물들이 등장해서 힘을 뽐내거나 또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 또다시 보니까 이 짐승들이 각각, 짐승이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표범 같고 네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일을 가지고 있는 짐승, 이 네 짐승이 등장하죠. 네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네 짐승을 압도하는 광경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여 있고 왕좌, 보좌가 있고 거기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어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세요. 물론 그의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깨끗한 양? 흰색? 예수님인가? 예, 계시록 1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희게 되어 있는 분으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연결짓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상징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거든요. 근데 계시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취하셨던 표현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소개하시고 그대로 나눠주십니다. 동일하게 실제로 하나님의 그 영광 그대로시고 하나님의 그 권세 그대로세요. 그래서 우린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아, 예수님에 대한 설명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었네. 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냐면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우린 또 헷갈리죠. 인자 같은 이라고 했을 때 에스겔에서는 측량을 하던 이가 인자 같은 이예요. 물론 천사라고 봐도 되고 또 육신으로 보여지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설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본문이 에스겔 본문입니다. 인자 같은 이, 다니엘에도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에스겔처럼 등장해요.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시는 것을 설명해요. 다니엘은 예수라는 말을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놀랍게도 이 이미지 그대로, 그러니까 신약에서 하늘로 올리신 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그냥 그건 줄 아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구약의 예언대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방법도 구약의 설명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얘기는 몇백 년 전에 이미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잠깐 오셨던 하나님을 위하신 어떤 젊은 선지자, 이렇게 유대인이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약을 읽고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너무나도 명확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니까요. 오늘 항상 계신 이 앞으로 인자 같은 이가 나아가세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런 이미지예요. 다니엘은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했지만 그렇죠? 그 보좌에 좌정하시는 예적부터 항상 계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세요? 9절 좌정하셔서 10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진행하세요. 게다가 놀랍게 10절에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이면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면 말라기 3장 16절에 있는 기념책,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기록하신 기념책, 신약으로 말하면 생명책,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죠. 책들이 펴져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 책들이라고 했으니까 기념책, 생명책을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무엇을 심판하세요?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를 들었다. 작은 뿔은 누구예요? 어제 본문에 등장했지 않습니까? 어제 본문에 7절. 넷째 짐승은 엄청 무서운데 10뿔이 있는데 8절. 10뿔 중에 앞에 3개가 빠지고 거기 작은 뿔이 났어요. 근데 얘 엄청 시끄러워요. 사람 눈 같은 것들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해요.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있는 이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짐승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연결해서 읽어야 되겠죠. 이 작은 뿔, 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똑같죠? 지금 8절에 있는 내용과 그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돼요. 그리고 남은 짐승은 자, 그러면 짐승은 뭐예요? 네 번째 짐승을 말한 거죠. 남은 짐승은 뭐예요? 앞에 있는 사자, 곰, 표범처럼 생긴 짐승을 말합니다. 그 나머지 세 짐승은 권세를 빼앗기고 마지막 시기까지 보존된다. 심판을 위해 보존된다. 딱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되지 않아요? 어제 본문 헷갈리는 번민스러운 얘기가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순간 아 이거는 느부갓네살 꿈과 거의 흡사해. 그쵸? 느부갓네살 꿈, 금, 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신상이 있는데 그 이렇게 돌이 쳐가지고 다 부서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오고 오는 나라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이거 사자와 곰과 표범과 무시무시한 이런 동물. 근데 걔네들 다 힘이 없어요. 아무리 소리 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네 번째 동물이 가장 무섭고 큰 소리를 내는데 그 작은 뿔이 뭐냐? 일반적으로 구약학자든 신약학자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작은 뿔이 소리 지른다. 작은 뿔이 막 말한다. 적그리스도. 왜 그렇게 해석하냐면 결국 이건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야 되고 이후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또 다른 환상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자 같은 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자신을 드러내는 아주 특이한 존재가 있어요. 짐승보다도 높은 것처럼 적그리스도겠죠. 네, 그래서 오늘 11절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미래적인 예언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며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결국에 하나님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건과 모든 것들에 대해 그 당시에는 해석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이 왜 그럴까 모르지만 결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대해 심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하다.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오셔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13절이죠.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은 뭐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모든 백성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계시록의 광경이죠.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모든 자들이 다 나와 찬양해요.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오늘 구약만 읽어도 신약이 생각나시는 우리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 복됩니다. 구약을 읽으면 구약만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신약을 아니까 계시록에 있는 표현인데 예, 맞아요. 계시록에 있는 표현이 구약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뚝 떨어진 신비한 책이라고 생각하는 신천지라거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구약을 제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약에서부터 구약을 해석하려고 해요. 물론 결과적으로 신약이 완전한 구약보다는 더 완전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런 메시지지만 그러나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지 다르게 해석을 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들이 구약에 써 있네 하면서 읽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이걸 어떻게 오늘 우리가 와, 다니엘이 이런 거를 보게 되었네를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이 이 꿈을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제 본문 7장 1절에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걸 기록을 하며 그 일을 진술해요. 기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록에 대한 문제가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후에 행하실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어떠한 짐승도 무력화되는 이런 최종적인 결말과 이 계시록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이미 여기 구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게 된 이유는 다니엘이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순종이에요. 기록한다는 것은 내가 묵상을 기록하는 것 같고 내가 그냥 느낀 점을 기록하고 내가 받아들인 좋은 것을 기록한다 생각하지만 기록할 때에 뭔가 인사이트가 있으니까 기록한단 말입니다. 기록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 와닿게 하시는 이런 파도 같은 것이 있어 기록해요. 이것을 해석을 기록하거나 나의 느낌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를 기록해 보세요. 묵상을 기록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걸 정치적 식견으로 해석하는 것이 기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간직하기 위해 간직하고 있어라 하셨으니까 간직하기 위해 기록한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해도 다니엘은 기록을 한 덕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말씀 그리고 영구적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국에는 일어날 일 아무리 나라에서 까불고 이래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시편 2편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이 철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여러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왕 되심 주 되심을 오늘도 따라가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갖고 있질 않아요. "교회 나도 다 알아." 이러고 "교회 나도 가 봤어." 이러고는 뭐 어떤 저런 전혀 말씀에 굴복되지 않아요. 말씀을 이용하려 하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장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이런 사상적 기반을 삼는데 그냥 이용을 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굴복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지 마."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견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때 설명하신 세밀한 이야기까지 아주 상세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 꿈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헷갈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인하여 다니엘을 더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은 분명히 번민했지만 내일 본문 보세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오늘 본문을 보면 번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번민한 걸까요, 그러면? 어제 본문으로 보면 충분히 번민할 만한 내용이에요. 헷갈릴 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도 시원해요. 그런데 이거에 왜 번민했냐 하면 다니엘이 그럼 이 시대에 이것이 일어난다는 뜻인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번민했다는 거겠죠. 오늘 번민하면서도 그런데 우린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오늘 써 있지 않아도 다니엘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 3번. 그리고 창을 열고. 최소한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번민했을 때 밤새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또 다른 기도죠. 심야 기도, 철야 기도가 진행되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번민하는 중에도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기록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보는 기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세대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영광의 이런 최종적인 구원의 현장을 심판의 현장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기록을 통하여 오늘 우린 이런 유익을 얻어요. 오늘 이 기록을 통하여 다니엘이 얻은 유익은 뭘까요? 다니엘은 어떤 유익을 얻었을까요? 번민했는데. 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미래적인 확신?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다니엘 5장에 있는 벨사살 왕의 잔치 때 다니엘이 부름을 받았을 때 떨리지 않았던 이유는 벨사살 왕 즉위 원년 때 다니엘이 이 꿈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앞에서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공직에 있지 않지만 왕 앞에 전혀 꿀리는 것이 없어요. 생생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요. 여러 짐승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정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와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 아주 중요한 이 종국적인 메시지를 다니엘은 알고 있으니까 벨사살이 까불어도 전혀 그것에 다니엘이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너 이 유다에서 포로되어 온 자손 다니엘아 해도 전혀 뭐 맘 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통치하시고 대대 무궁할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사람은 담대히 외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록을 통해서 다니엘도 유익을 얻었고 오늘 우리도 유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 아니에요? 오늘 본문? 구약에서 만날 수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아주 딱 맞고 지금 그러면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뭘 기도해야 되나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막 흩어지고 있는 지금 막 나라가 나라에 막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하는 지금 뭘 봐야 되나요? 라고 할 때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짐승들 드세도 소리 질러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소멸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하다. 결국은 이 메시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본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나고 그렇지 않아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뭐 더 어떠한 표현이 필요합니까? 느부갓네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는 거고, 벨사살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옛적부터 항상 좌정하고 계신 그분, 우리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의 인생에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여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로 우리 앞에 놓여 계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 이것만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권세 있으신 이 영광스러우신 이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고, 죄의 권세가 감당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 이 사실까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다 떠올려지고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무엇을 기록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손에 잡히면 잡히는 걸 좀 기록하고 싶다. 어떻게 잡히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처럼 성경 말씀 펴보며 손에 잡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와닿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볼 때 문제 넘어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여전히 기록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기뻐함으로 감격함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록이 되게 하시고, 이 오고 오는 세상에 우리가 체감하고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결국에는 도래하게 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또 우리에게 대해서는 구원의 이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선 안에서 오늘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오늘 다니엘서 본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확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이거 기록 안 했으면 우리는 또 다른 본문을 찾아야 됐을 것인데, 구약에서도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진행하실 이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파도처럼 와닿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며 기록하는 기록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오늘 저 침신대 설교는 11시예요. 윤희령 권사님 법정적인 것은 10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3절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